오늘 우리 학교 정동합동 총신 2024년 졸업을 축하합니다. 이 졸업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교단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 신학교는 지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4년 올해에는 신학부 97회, 98회, 또 신학대학원 90회, 91회, 92회, 93회가 같이 졸업을 하게 되었으나 이것이 여러분의 앞길에는 아무런 방해나 지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약 3년 정도 지체되었으나 이것이 더욱 유익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부 3년, 원부 2년, 총 5년을 훈련받고 공부해서 졸업을 하게 된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직무를 계속된다는 점에서 더 열심히 각인에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직무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직무자의 기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직무자의 기본 5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직무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 2가지, 둘째는 직무자가 해야 될 일 3가지,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주된 핵심 단어 5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직무자의 기본적 자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직무자는 종과 화인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핵심 단어는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디아코니아. 즉 종, 하인의 자리에서 직무를 감당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직무라고 분명하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직분자들을 가리킴이 분명합니다. 직분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본문의 직무라는 단어가 단순히 목사, 장로, 강도사, 전도사, 집사 등의 직무 자체를 칭하는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이 단어가 가지는 핵심 포인트는 그보다는 훨씬 다른 그 의미에 더 강조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직무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단어의 뜻은 바로 하인과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무자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인과 종의 자세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수용되는 자, 즉 낮은 자리에서 하인과 같이 일하는 이치에 일하는 자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역자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대장이구나. 그죠? 나는 리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인이라는 것이죠. 하인인데 그 상전을 가르쳐야 하니까 그 하인적인 자세를 가진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신 것을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는 과연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종과 하인의 자세로 행동하고 사역하는가 하는 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발휘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이 낮은 자세,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 직무라는 단어는 총 132구절 나옵니다. 그 직무라는 단어, 우리나라 말에는 직무 그렇게 다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사실 5가지 용어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히에라투오라고 하는 단어, 제사장의 직무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8절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레이투르기아, 공적인 직무, 사역과 봉사를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23절, 6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이코노메오라는 단어, 청지기의 직무, 이것도 한 번만 사용되었어요. 누가복음 16장 2절. 클레로스, 세습의 직무, 사도행전 1장 25절, 요거는 13구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디아코니아는 무려 111구절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명사, 동사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지긴 했는데요. 자, 이 132구절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된 것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종이라는 것이죠. 무려 84%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왜 굳이 이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종과 섬기는 하인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없이 주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 기본이 되어지지 않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역자들이요, 졸업생들이요, 우리는 이 기본에 충실한 자가 됩시다. 천한 일에 수용되는 사람, 종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자세는 직무를 완전히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는 바로 플레로포레오입니다. 따라합시다. 플레로포레오.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하라. 자, 이 다하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포레오인데 이는 완전히 수행하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위안성하고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수행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됩니다. 주어진 직무를 대충 적당히 하다가 중단하는 등의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는 것이죠. 만약 사탄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이런 중단한 사태가 올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강하고 담대하게 끈질기게 임무 수행을 온전히 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다하라가 명령, 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단회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이거 내가 하나님께서 한 번 내가 하라고 준 것이구나 그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의 사역을 계속 하니까 계속 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주의 직무는 한 번 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죠. 주의 종들은 이사갈 준비를 늘 하면서 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무를 단회적으로 줬으니까요. 언제든지 또 다른 직무가 또 주어질 거니까. 이사갈 준비를 하고 살아요. 저도 그래서 이사갈 준비 늘 하고 삽니다. 저도 지금 이사갈 준비를 지금 하기 위해서 제 아파트를 처분하고 지금 모든 살림살이를 지금 우리 총회 사무실에 박스를 재놓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뭡니까? 여기 다하여. 본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한 번만 쓰면 되는데 세 번씩 되었습니다. 플레로포레오, 계속 플레로포레오 이렇게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온 정성을 쏟으라. 이 정도는 부족한 겁니다. 온 정성을 쏟아. 그거 부족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완전히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주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중단하고 싶고 끝내고 싶고 정지하고 싶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위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할 때 왜 선교사로 가냐, 총회장이면서 왜 선교사로 가냐, 총회장 일이나 제대로 하지, 신학교 일이나 제대로 하지,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제가 선교지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벌려놓고 있습니다. 저희 특색이 그래요. 일 벌리는 게 제 주특기입니다. 일을 벌렸더니 목사가 목사 일을 하지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제가 지금 호텔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있고 놀이터를 지금 하나 지을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못 전하니까. 그래서 마침 또 지난주에 일본 갈 일이 있어. 일본 최고급 호텔에 하룻밤에 50만 원이라 돼요. 그런데 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보고, 또 일본에 디즈니랜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디즈니랜드 하루 종일 가서 좀 봤습니다. 놀이터를 어떻게 좀 만들면 될까, 돈은 얼마나 들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이나 똑바로 하지 뭘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변명을 할 수는 없고 확 때려치워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수님들 그럴 때 있었을 거예요. 오해받고 모함받을 때. 그러나 이 일만큼은 끝내고 간두자. 근데 오늘까지 온 거예요. 제가 수없이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고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오늘 졸업생들이여, 우리는 이 기본에 충실합시다. 이 종으로서 이를 완전히 수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직무자의 기본적인 사역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본문을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직무자는 고난의 일을 해야 된다. 핵심 단어는 바로 카코파테오입니다. 카코파테오, 따라합시다. 카코파테오, 카코파테오. 고난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므로 고난받는 것을 일처럼 하라는 것이죠. 고난은 할 수도 있는 어떤 선택적인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처럼 고난받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성경에는 지금 근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신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신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 헬라어 네포라는 단어는, 근신하라는 이 네포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금주하다, 술 취하지 않다 그런 말이고요. 또 분별력 있다, 지켜보다 그런 뜻입니다. 직무자는 세상에 대해서 향락과 관심 갖지 말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네포라는 단어를 명심해야 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능동적 명령형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단회적인 행동이 아닌 계속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또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모든 일에 근신하여라는 말씀과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 두 개로 한국어는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은 그게 한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고난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주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난이 주어질 것인데 그때 비로소 참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의 분별력은 이 고난의 빛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고난을 받음이가 아니라 고난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갖지 말고 고난에 대한 분별력을 확실하게 가져서 주어진 고난을 잘 받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흔히 고난을 대수롭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조금 어려우면 자기의 어려움을 자랑처럼 얘기합니다.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 예고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16절에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고난이라는 단어도 조금 더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보면 십자가 72구절 나옵니다. 고난의 64구절, 환난 44구절, 수고 35구절, 괴로움 10구절, 고초 9구절. 자, 이 단어들이 성경 전체에 506회 나와요. 구약의 272회, 신약이 몇 회 정도 될 것 같아요? 272회보다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신약이 234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와요. 자, 구약과 신약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 분량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퍼센트로 계산하면 신약이 더 많은 셈이죠. 또 이 고난과 유사한 단어들, 환난, 고초, 어려움, 수고, 괴로움, 십자가 등등 중에 이 고난이라는 단어만 보면 총 118번 나옵니다. 요 중에 구약이 54회, 신약이 64회입니다. 더 많아요. 그 뭘 얘기합니다?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 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죠. 이는 신약 시대 이후에 사는 우리로서는 고난이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 없이 주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문적으로 특성을 보면 고난받다, 한국 성경에 두 단어로 나오잖아요. 헬라어는 딱 스펜도는 한 단어밖에 안 나옵니다. 스펜도 아니고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카코파테오 요 한 단어밖에 안 나옵니다. 두 단어 안 돼 있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직무는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즉 직무 플러스 고난이라는 형식인 것입니다. 직무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이기에 한 단어로 명사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보조 동사가 따로 나오지만 한 단어로 처리되어 있음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또한 이것은 고난에 대한 어떤 변경이나 수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고난에는 성경에 7가지 단어가 나와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나오는 카코파테오라는 단어는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고, 이게 제일 많이 쓰여졌어요. 54구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당하다, 바사니죠. 4구절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등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떼지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클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누가복음 6장 18절입니다. 또 나에게는 해로운, 나에게는 가치가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카코스라는 단어인데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나옵니다. 또 상처를 주는 고난이 있어요. 또 립시스라고 나오는데 고린도서 7장 28절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파테토스라는 단어 나옵니다. 운명 지어진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요. 그리고 재난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요거는 스테노코리아라는 단어인데 한 절 나옵니다. 고린도서 6장 4절에. 이건 좁은 방의 고난이라고도 그렇게도 말합니다. 자, 이 7가지 중에서 이 카코파테오는 무슨 단어냐 하면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네 번째 말씀드린 카코스라는 무가치한 고난과 여섯 번째 말씀드린 파테토스라는 단어, 고통을 당하도록 운명되어진 그런 고난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게 뭡니까? 개인적에는 큰 가치가 없고 유익하지 못한 해로움을 주는 고난일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난이라는 그런 정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이것도 과거 능동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이 고난은 한 번 두어진 단회적인 고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자, 우리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난은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기억하십시오. 한 번 주어졌지만 그게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문법적으로 명령이라는 것과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고로 우리는 이례적으로 주어지는 이 고난을 기억하면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직무자의 기본적인 사역. 두 번째는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는 유앙겔리테스라는 말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스테스. 유앙겔리스테스. 전도인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므로 전도하는 것을 일처럼 하라는 것이죠. 전도는 어쩌다가 시간이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일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흔히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전도 일을 특별한 사역자에게 미루는 경향이 있죠. 이건 참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특별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전도사고 목사고 장로고 교수고 뭐든지 누구든지 다 전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전도의 우선순위는 제1순위입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갑자기 그때 또 아버지가 해피는 그때 죽은지 모르겠어요. 죽었는데 장례식 치르고 난 뒤에 주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응?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디 앙겔레 시 데 아펠톤 디 앙겔레 텐 바실레야 두 대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가족과 작별 인사 좀 하고 와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전도는 세상 모든 일보다 우선하는 일이다 그 말씀이죠.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전도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전도에 대해서 말을 전도인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유앙겔리스테스 에르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정확한 업무를 부여해 주는 말씀입니다. 전도에 대해 특징을 얘기하는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인의 일을 하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도하라고 하면 통상인 업무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전도인이라고 디모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특정해 주었습니다. 전도인에게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 기도해야 되죠. 또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도 후에도 많이 있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담임 목사 일도 해야 되죠. 설교도 해야죠. 신방도 해야죠. 뭐 많은 일을 해야죠. 그러다 보면 전도인의 일을 등한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전도의 직무는 예외나 제외된 직분자가 없다는 것이죠. 모두의 공통적인 직무입니다. 주된 직무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지금 나가서 작년 2월에 갔거든요. 지금 1년 조금 지났는데 가장 감사한 것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이처럼 전도를 많이 하기는 지금 처음입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 받은 지가 고신대학교 82학번이니까 82학번 고신대학 들어가기 1년 전에 전도인으로 부름 받아서 그때부터 전도사 일을 했어요. 시골교회 저 황산교회라고 경남 함안군 서하면 항산리에 그 전도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고신대학 들어가 82년에 들어가고 81년에 거기 2월 군대 갔다 저분처럼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처럼 머리가 아직 빡빡 깎은 상태, 군인에 바로 제대했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전도사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마 계산해 보니까 약 43년 동안 주의 일을 했는데요. 지금처럼 전도 많이 한 적이 없었어요. 옛날에도 많이 한다고 나타냈습니다. 지금처럼 지금요 전도하러 가려면 한 20시간을 가야 됩니다. 한 12시간은 누워서 침대버스로 가야 되고요. 근데 침대버스가 보통 침대버스가 아니에요. 베트남인들이 키가 작고 덩치가 작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키가 크고 덩치가 크잖아요. 잘 안 들어가요. 국에 집어넣어서 그리고 꼼짝달싹 못합니다. 뭐 이 정도밖에 허리가 너무 아픈지 그걸 12시간 침대버스를 처음엔 저 좋아했어요. 어머나 침대버스를 타고 전도하러 가네. 룰루랄라 했습니다. 12시간을 거기 송장처럼 가만히 있어봐요. 아 이거 정말로 물론 뭐 중간중간에 밥도 줘야 버스비 안에 밥값이 들어있습니다. 중간에 밥을 주고 저녁 8시 밥 주고 밥 줍니다. 밥 먹고 그리고 끝나나요? 지금 그 침대버스 끝나고 나면 또 직행버스로 6, 7시간을 또 가요. 그거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오토바이로 4, 5시간 가요. 그래서 20시간을 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 가는데 비행기도 있습니다. 또 자가용으로 가면 한 12시간 갑니다.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발생해서 제일 싸게 가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 가서 비밀리 그 동네를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외국인들 금지 구역입니다. 혹시 소요가 일어날까 싶어서 외국인들을 못 가게 해요. 혹시 거기 가서 선동해서 그 사람들 막 죽여가지고 니들 뭐하냐 정부에 반항해라 이럴까 싶어서 외국인들 못 가고 베트남 사람도 그 동네 갈 때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 동네에 들어가야 되는 데를 제가 전도하러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도나 구제는 생각도 못하는 지역입니다. 국가적으로 종교를 가지는 것은 자유이지만은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돼. 남을 전도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잡히면은 국가적으로 그 불법이기 때문에 구속당하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종교는 국법에 아펜으로 되어 있어요. 중국, 러시아 그렇죠.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이런 국가들은 다 종교는 아펜이라고 아주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아예 그 종교를 안 가지겠다고 서약서를 쓰고 공무원이 된다 그래요. 네. 그런 현실 속에서 제가 갔으면 최소한 1명 아니면 8명까지 제일 많게 8명 하루에 전도합니다. 8가정이요. 한 가정하면 8. 보통 한 가정이 1명일 때도 있지만 보통 한 할아버지 뭐 대가족이 보통 사니까요. 한 8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은 적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뭐 무려 한 20여 명이 예수 믿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물론 교회 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수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또 와야 교회를 오니까요. 교회가 2시간 거리에 있어요.
이제 그런 건 다른 거지만 어쨌든지 나는 주의 종으로서 보람과 긍지와 자부심이 생깁니다. 물론 내가 전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직 베트남 말을 습득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는 그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통역을 하고 이제 그 전도는 베트남 목사님이 하든지 집사님들이 해주면 나는 축복기도만 해줍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이런 전도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역자들이여, 졸업생들이여, 우리는 이 기본적인 사역에 충실합시다. 이 종으로서 전도자의 일을 완전히 수행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직무자는 희생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 스펜도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스펜도. 이건 좀 오늘 제가 설교를 할까 말까 연구를 많이 하다가 이게 잘못하면 시간도 많이 갈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본문을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자,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므로 희생하는 것도 일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을 해야 하는 거죠. 희생은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처럼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6절은 바로 바울 사도의 현재 상황, 곧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바로 희생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오늘 6절 보면 흔히 본문을 설교하나 해석할 때에 바울 사도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점,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 사역이라는 점,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자신이 천국 가기 전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한 것처럼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정말 제가 볼 때 원어를 하는 교수로서 좀 유감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 점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에 그런 점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본문 헬라 성경을 보면 참으로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성경, 중국 성경,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 성경 똑바로 못 봤습니다. 좀 이거 목사님 좀, 우리 고 목사님, 우리 사모님 오셨으니까 중국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하는 말이 다른지 좀 설교 끝나고 나중에 집에 가서 중국 성경하고 한국 성경하고 좀 비교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성경, 중국 성경, 베트남 성경이 서로 비슷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가 다 한문 문학과에서 한문으로 번역했거든요. 그 베트남도 지금 한문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문하고 베트남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번역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번역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동양의 성경처럼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이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은 동양 성경의 번역과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다는 점이지요. 자, 먼저 자신이 부음이 된다는 요 구절을 보십시다.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동안의 직무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말씀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사역에 대한 정리에만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원문에 볼 때.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의도는 뭘까? 또 본래의 단어들에 집중해보면, 헬라 성경에 집중해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자,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스펜도라는 이 단어 봅시다. 한국어는 4개 단어가 동원됐어요. 간제, 같이, 부음, 되다. 4개 단어 동원했습니다. 헬라어는 딱 한 단어, 스펜도밖에 없어요. 부어드리다는 말입니다. 스펜도는 부어드린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피를 희생제물로 부어드려 헌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무를 다할 때 바로 이런 희생제물과 같이 드림의 헌신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아마도 바울 사도는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희생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나 찬양과 전도할 때 아마 이런 혼전한 희생제물로서 자세로 살아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간제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없는 단어입니다. 에데 스펜도마이, 그러니까 부어드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 성경에 그거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스펜도마이,
에피테투시아 드려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5대 제사를 지금 바울 사도는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5대 제사죠. 이 방법에 있어서 태우는 화제, 흔드는 거제, 높이 드는 요제, 부어드리는 전제, 이게 지금 우리 한국 번역이 된 전제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의 생명과 피를 희생제물로 완전히 부어들여서 희생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점입니다. 정말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온전히 부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건 제쳐 두더라도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된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벌써라는 말, 애들이라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애들이라는 것은 본래 그 시제가 들어있거든요. 헬라 단어는 모든 단어와 품사에 시제가 들어있습니다. 과거인지 헬라인지 미래인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시제가 아예 없고요. 본문 문맥을 보고 시제를 생각할 뿐이지 히브리어는 아직 시제가 없고, 헬라어는 반드시 단어마다 시제가 들어있어요. 동사든 명사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필요 없지요. 그런데도 별도로 시제를 말하는 이 에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데는 뭡니까? 에데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는 벌써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좀 불완전한 번역이에요. 한국어의 뜻은 벌써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우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미 오래전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원문 헬라어 에데는 지금 바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혹은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요? 이 희생의 직무는 지금 바로 하라는 것이죠. 예. 지금 바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직무를 말하면서 현재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생명과 피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헌신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역자 졸업생 여러분들이요, 지금 바로 희생제물로 봉헌하고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기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약은 본래 이것도 지금 좀 오해가 있는 지금 번역입니다. 기약은 때를 정하여 약속한다 혹은 그런 약속이라고 한국 그 사전에 기록되어 있더구만요. 이 기약이라는 한국의 표현은 바울 사도의 현실을 표현하는 너무 빈약한 표현입니다. 본문의 원문의 단어를 보면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를 볼 때에 기본적인 시간을 말할 때는 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에서 내일로 연결되는 이런 간격적인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영원적인 시간을 쓸 때는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 단어들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단어가 지금 본문의 이 단어는 뭐냐면 바로 카이로스거든요. 카이로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기약으로 되어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신 기회에 지금 서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가까웠다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피스테미예요. 에피스테미. 자, 에피스테미를 한국 번역에는 가까웠다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미흡한 번역이야. 이 단어는요, 뭐뭐 위에 서다, 현존하다, 지금 서 있다, 그 말입니다. 가까운 게 아니에요. 지금 딱 그 자리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이나 원문 번역 NIV 성경을 봤을 때 The time has come 돼 있어요. 때가 왔다라고 돼 있어요. 가까웠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번역은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말입니다. 가까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어 번역이 원문과는 다르게 이렇게 번역된 근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문권 때문에. 한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가까웠다라고. 또 아까 말한 대로 바울 사도의 마지막 목회사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런 번역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바른 번역은 가까운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그 시간 위에 서 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회임에 기회의 때에 서 있다. 물론 천국에 가는 거지만요. 예. 바울 사도가 인생이 마감되고
또한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 주님이 정해주신 기회, 천국으로 출발할 때에 서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본문은 단순히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신세 타령이나 한탄의 시간, 인생의 마무리에 대한 소극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말씀은 제자 디모데에게 대한 교훈을 주려는 것, 적극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회여 천국으로 출발할 때에 서 있다라고 했으니까 디모데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냐면, 디모데 너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회를 잘 사용해라, 그렇게 이해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5절은 2인칭으로 너는 돼 있고 6절은 1인칭 나는 돼 있고, 이거 인칭만 다르지 교훈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니고, 본문 6절 한국 번역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천국으로 갈 지금 시점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전도할 때라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떠날 기약이 가까운 건 단순히 떠나는 시간이 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에 서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어 번역은 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5개의 단어가 모두가 6절 전체가 마지막 목회 사역에 매몰되어서 번역하다 보니까 사역이 끝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 원문은 벌써는 지금으로, 간제와 같으면 하나님께로의 희생이고, 떠날 기약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이고, 가까웠다는 것은 지금 이때이다,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떠난다는 그 단어 빼고는 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떠난다는 거 그것만 하나 맞았어요. 그 한국 번역의 의미는 의무적으로 보면 한국 성경대로 하면 이런 말씀이 제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해고적인 의미 외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원문 번역은 바울 사도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디모데에게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교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이며 그렇게 해석함이 올바른 번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희생의 헌신으로 일하고 있고 하나님께 주신 기회 때에 서 있다, 너도 이렇게 하라라는 간접적인 교훈이 들어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아주 좋은 기회 때에 온전한 헌신과 희생으로 일해야 한다는 의미가 교훈적으로 이 구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역자들이, 졸업생들이요, 우리가 종말에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의 의미는 지금이 천국 갈 준비할 시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희생제물로 봉헌하고 희생하기 좋은 전도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아주 좋은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회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본래 그 7절까지 해야 되는데 7절 하면 오늘 아마 날샐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따오고 추후에 제가 또 이렇게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8절을 넘어가겠습니다. 직무자의 상급,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한 주의 사역자들에게는 반드시 주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주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합니다. 의의 면류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의 말씀을 주신 것은 직무자에 대한 분명한 확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직무자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이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에 더욱 중심을 다하여 사역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하구, 원우, 졸업생 여러분이요, 사역자, 동역자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기본적인 5가지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